오늘은 2020년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3.1 독립만세운동 101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3.1 운동과 기독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아주 고귀한 날입니다. 그날 민족 대표단 33명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그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1년 전에 이루어졌던 3.1 운동에 그 33명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3.1 운동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국 근대 민족사에서 3.1 운동만큼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한국 근대사 최대 역사 사건의 그 한 중심에 그 당시 그 분포나 역사성으로 볼 때 신흥 외래 종교이며 또 당시로서는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했고 기독교 이제 들어온 지 40-50년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소수 종교, 신흥 종교에 불과한데 이렇게 일제에 항거하는 3.1 운동을 하게 될 때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33명 중에 16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3.1 운동은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사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 다른 민족의 부당한 구속과 압박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 자체가 그렇죠.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강렬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민족 자주 정신이 크게 일어났고 그것이 독립 정신으로 또 독립 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독립 역시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미국은 독립한 이후에 인류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국가 중에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됐고 이 세상 국가들 가운데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산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역시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는 미국의 기독교와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정신 이것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와 같은 체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것을 박탈하려는 세력과 늘 전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항거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해왔다고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정치가 가장 발전한 국가 미국입니다. 문명이 가장 발전한 국가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가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지금 재선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데가 미국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침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정교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이와 같은 그 주장을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자신들의 권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왜 필요한가?
제가 오늘 이 책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쓰신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성경과 정치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정치 이 책을 보시면은 620쪽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열전달 가르치는데, 열전달이라는 학문,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 학문도 620쪽은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국가의 통치체제, 또 국가의 정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620쪽에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유명한 책을 지어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있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는 한 30번에 걸쳐서 이 웨인 그루뎀의 이 성경과 정치를 요약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과 정치, 정동수 목사 아니면 웨인 그루뎀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0쪽 책에 에센스를 오늘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국시로 해서 새로운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919년, 1920년이 건국이라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도 이런 거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수용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증거로 유엔에서 분명하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사상과 자유의 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 이 자유를 이야기해 주는 이 성경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좋은 헌법과 좋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2년 동안 눈부신 번영을 누리며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머리 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면서 그 국가는 지속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특별히 오랜 기간에 진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을 파급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유 통일해서 저 북한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또 전교조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심각한 사상적 해이를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졸속 탄핵이라는 정말 기이한 사태가 이제 발생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등장한 정권은 공공연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감행하였고,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또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삶에 파고들어 간섭해서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나라가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의 모든 번영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국민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저 중국 국민들처럼, 여러분 북한에 사는 그런 주민들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고, 또한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며, 그래서 모두가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역사를 우리가 가서 보면 특히 국가를 잃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된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를 보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거의 똑같다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라고 하는 왕국,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왕국이 왜 패망하게 되었느냐? 그 근본 원인은 백성의 영적 생활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 있다고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이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대언자 같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는 일단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백성은 이미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국가가 멸망하려고 할 때 거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가서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대언자들이 이 법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그거를 좋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삼박자가 맞으면은 국가가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결국 유다 왕국은 자기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신뢰하며 이집트를 추종하다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바빌론 왕국이 있어요. 밑에는 이집트 왕국이 있어요. 여기 껴있는 이 유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빌론을 선택하든지 이집트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을 선택해야만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대언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2절에 가서 보면 대언자 이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바빌론을 섬기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을 섬기지 말고 중국을 떠받들지 말고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이와 같은 국가들과 함께 같이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회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그런 국가였지만 국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바빌론 사이에 낀 채 왕과 지도자들이 국제 정세를 이제 파악하고 올바르게 외교를 해야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태가 똑같았어요. 그때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동안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정치 발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뭘 외쳤냐? 바빌론 왕과 바빌론 백성에게 붙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그렇죠.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해양국가 이런 세력과 연합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과 잘 지내야 유다 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무려 40년 동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은 이집트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여우 같은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세에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국입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가서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 대륙의 맨 끝에 하나 이렇게 뾰쭉 튀어나온 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양이 있어요. 그 대양이 딱 중간에 놓여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소련 같은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고, 특별히 미국이 원자폭탄 2발을 일본에다 투하함으로써 그래서 일본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이 둘로 나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소련, 중국 등의 공산주의 대륙 세력과 연합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고, 남한의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연합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금부터 약 70년, 75년 전에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으나 지금 한 70년이 지난 지금 이 둘의 상태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더불어 어버이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종교를 심었어요. 그 결과 그 종교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200달러입니다. 온 국민의 자유가 박탈이 됐어요. 이러한 사악한 열매를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맺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를 심었고, 그 결과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총소득이 3만 달러, 온 국민이 번영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체제는 거기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핏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도 똑같아요. 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 차이에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단 하나의 차이, 뭐예요? 체제 차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냐 아니면 공산주의 독재 체제냐,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국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70년이 지나게 되니까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양심의 자유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취월장하면서 이제 발전해서 성도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번영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어나면서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결국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들을 그저 약자로 보고 방치해둔 결과 지금 사회 곳곳에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대륙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먹고 사는 문제는 성공했는데 이것의 근간인 체제를 지키는 일을 온 국민이 게을리하다가 얼마 되지 않는 1%도 되지 않는 이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란 배가 전복될 이와 같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600년 전 유다 왕국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인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동맹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것 같은 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너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하면,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면 당장 목숨을 잃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회 목사와 대다수 교회들이 잠잠히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목사들은 로마서 13장만을 들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교회와 목사들이 맡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살을 보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인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게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정교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분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말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말은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헌법에 국교를 지정해서 이것만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종교 중에 이것만을 더 선호한다고 국가가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인데 이 정교분리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도 교회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국민들, 특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완벽하게 정교분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국가가 이것이 가장 좋은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한 정교분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주어진 그런 말씀에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말 그대로 허수아비 이론이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맡겨준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대표들에게 위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치라고 국민이 위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 이걸 이끌고 나가 달라고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 그런데 대표들이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면 주권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의견을 표출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뭐예요? 이 국민들의 종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종이 제대로 안 하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위임을 했어요. 종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 출신 지역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할 수 있고 불교도들도 할 수 있고 천주교인들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들이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이런 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체제가 바뀌는 일입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건 뭐냐? 국가가 다른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국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체제가 바뀌고 한미일 동맹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동맹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뀌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국민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 반대 이런 모든 거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런 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과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 반대 같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그래야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교회와 목사는 무조건 정부에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분리, 이거 허수아비 이론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해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그 답을 좀 하라 그래. 너무 답답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정부의 치리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이런 규정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같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실천 측면에서 유동성이 있는 실천윤리예요. 실천윤리. 그러므로 단순히 로마서 14장 한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정부에 순종하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야 될 때는 언제인가? 어떤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들은 정부나 정부 지도자들에게 항거해야만 하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웨인 그루뎀이, 미국의 조직신학자 유명한 웨인 그루뎀이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어요.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단순하게 로마서 13장만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의 통치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부할 때 어떨 때에는 오히려 복을 주신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국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7가지, 8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유대인 산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야에 커다란 형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속에 이들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들을 집어넣으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사람과 함께 용광로 속에 거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이 세 사람들을 존귀하게만,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니 이 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그를 권좌에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칙령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에도 상관없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늘 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사자가 그를 전혀 해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왕이 그를 높이고 또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동방의 지혜자들,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왔습니다.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찾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라.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볼 때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어요. 면전에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했어요. 구약시대 이사야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확립될 때 사내리딘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에 복을 주셔서 결국 이들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온 세상 복음 선포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돼서 지금 이 시간 한국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해서, 가서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이.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된 이런 말씀이 왜 기록이 돼 있냐?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과 같이 절대적인 이와 같은 걸 규정한 내용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걸 기록해 놓은 상대적인 윤리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어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이가 출중한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이집트를 버렸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를 버렸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가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때에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옳지 않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의 진노를 믿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과감히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견뎌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의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 항거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인간 세상의 질서와 번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휘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인간에게 자유와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거, 사람들 번영된 길로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정부와 정부의 지휘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이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리고 국민들을 탄압하면 기독교인들은 비폭력적으로 항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교황의 항거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시조가 됐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트란 단어 여러분 사전에 가서 보시면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항거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됐다. 그렇죠? 지금 개신교인이 됐다고 하는 건 프로테스트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특징이 뭐냐? 악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교황권의 저와 같은 부패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항거자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정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비폭력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르게 이들이 행하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국했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당시 폭정을 행하던 영국의 항거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국가를 만들었으며, 일제시대에 일어난 3.1운동과 같은 것도 폭정의 항거에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이야기할 땐 기독교인들이 큰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렇죠? 방부제잖아요, 소금이.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이 헌법으로 삼으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부패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한 행위는 뭐냐? 동성애 반대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맞습니다. 낙태 반대 맞습니다. 다 선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엄중한 책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들과 목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 체계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선한 행위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교 분리를 가장 먼저 헌법에 명시하고 완벽하게 실천해 온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주의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낙태하는 거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글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들이 미국의 커다란 것과 같은 방송 CNN도 있고 팍스뉴스가 제일 큰데 이런 데 나와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하길 원합니다. 의견을 목사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지금 개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이와 같은 미국. 그렇기 때문에 저 미국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교회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목사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위배되는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항의 편지도 보내고 또 어떨 땐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배포하고 또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모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한 행위이고 헌법에 보장된 선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라고 이 목사로서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이고 특별히 이사야서 56장에 가서 보면 유다 왕국 패망의 원인이 목자들에게 있는데 그 목자들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했어요. 목자를 왜 세워요? 이런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목자를 개로 거기 표현했는데 그러면 개가 집을 지키다가 외부인이나 침입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짖잖아요. 그 짖는 거 하는 게 그게 개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근데 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양이 상하잖아요. 양이 잡아 먹히지 않습니까? 그치? 이런 걸 방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목자들을 세워주셨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목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고 목사의 직무유기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방치하는 악한 행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통치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치를 알리는 것, 특히 성경과 대척점에 가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합법적인 이런 집회가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 3월 1일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일제 그 식민지 이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렇게 결국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해방의 자유가 왔습니다. 지난 한 72년 동안 지나가면서 사상이 해이해지고 국가가 사상적으로 해이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이 올바른 헌법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중국, 저 공산당, 그렇죠. 저걸 지금 높이려고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하는 국가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는 국가하고 그냥 여러분 눈을 좀 뜨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대표적으로 중국 하나 놓고 미국 하나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북한 놓고 그다음에 자유 대한민국 남한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 올바른 것을 지키고 그 올바른 것을 제대로 유지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괴질 속히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유 대한민국이 번영과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긴 다 나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모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설교와 또 강연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 우한 폐렴, 아버지 우리 온 국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나가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하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